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가정들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그 가정의 전통 때문에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여간 찝찝한 게 아니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자, 과연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지역의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제사가 활발했던 거죠. 이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다른 고기들하고 함께 판매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팔았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기독교인들 중에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인 것이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는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떤 면에서 정당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장 7절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문제란 바로 우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데요. 우상을 신처럼 믿는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먹었던 거죠. 자연히 먹을 때마다 양심의 거리낌을 느꼈던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잼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 간에는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자와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먹는 자 간에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당신 그거 먹어도 돼? 집사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 아무 상관없어. 맛있기만 하구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연약한 녀석 같으니. 이러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8장 8절 함께 읽으십시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음식 먹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거부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사지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게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8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을 먹는 건 자유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요 구절은 이 번역본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있는 너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성도들인데요. 믿음이 강한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바울이 지식 있는 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우상의 집, 그러니까 우상 신전, 당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 신전에 앉아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는 네가 거리낌 없이 그 재물들을 먹는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로서는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게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 우상과 교제하면서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는 모습을 우리가 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만 먹은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게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아,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저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담력을 얻게 될 거고요. 우상 신전에 들어가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죠?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이어지는 8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네가 그렇게 먹으면 그 믿음 약한 사람은 우상 제물 먹은 당신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당신이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 약한 성도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들의 형제와 같은 자인데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어진 형제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건 자유지만 그 자유가
그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면서 형제를 죄로 이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유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사용돼야지 연약하게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지 바울 자신의 의지를 표명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먹는 것은 자유지만 만약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그냥 선언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답니다. 고기를 영원히 안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개인별로 다 기호의 차이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문제는 아닌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도 무슨 고기가 들어간 걸 먹을까?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부목사님과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문제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안 먹겠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먹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바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졌고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우상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문제는 없다.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을 가진 성도라면 우상의 제물 따위야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으니 각자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을 가진 성도라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먹는 자유를 절제하고 양보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제사 음식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제사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보고 제사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 먹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또는 먹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들 중 불신자가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되고 그 반감 때문에 복음을 접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한다면 먹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떤가요?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는
무엇이 신앙적으로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 먹는 문제는 자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의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내 교우에게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다가오는 명절에 지혜롭게 처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원리입니다.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라면 자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실 때에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화면 내려주시고요. 착오가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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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화면엔 없나 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합시다.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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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가가 문제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 자유를 주장하다가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절제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신앙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고 이기적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권리를 누리기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식 있다고 자부하다가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참 지식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식이 중요한지 형제가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바울처럼 연약한 지체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태도로 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지식보다 자유보다 사랑으로 형제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자유와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성숙하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제사 음식 문제만 상고했는데요, 사실 제사 자체도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사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길이 열리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절이 제사 때문에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 신앙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정말로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더 이상 제사 문제로 갈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와 신앙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봉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굳세게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상처와 오해와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동기 간의 갈등, 제사 문제, 신앙 문제, 재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조정하시고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내가 손해를 봄으로, 내가 물러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가정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에서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두운 것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만 섬기는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다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올해 감당할 모든 행사와 계획들을 통해 큰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달라고, 부교육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과 사역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주일에 목장별 예배가 정말로 내실 있는 모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유초등부의 겨울 행사와 29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일로 봉사하는 봉사자와 성가대 찬양단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함께 성도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 힘있게 선포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장들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돕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경험하게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담임 목사님을 조력하며 힘을 합쳐 그 길 걸어가는 동역자, 동행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식당 봉사자와 교사와 찬양대 반주자 방송팀 카페를 섬기는 이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하는 선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인도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 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공교한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확장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청년부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의 세상의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패기 있는 청년 되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29일의 술 수련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로와 장래의 길과 취직과 결혼과 시험과 모든 삶의 과정들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 통해서 큰 열매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추위 때문에 고통받을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북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들, 사역자들, 돕는 이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중국에, 북한에 복음 들려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힘있게 사역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셔서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중국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북한이 추위로 인해 어려움 겪을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사역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듣고 우리도 한마음 품게 하셔서 이곳에서도 동참케 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빠지는 이 없이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환우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환우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투병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힘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마음으로 환우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에면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 공급해 주시고 병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좋은 약사들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투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한 이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품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셨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평안과 안식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투병을 감당해내는 강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 간 갈등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